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역순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그렇게 한 곳씩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칭찬을 받았던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책망을 받았던 사대 교회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을 하지요. 하지만 칭찬을 받았던, 칭찬을 받지 못했던 모두가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곳이 단지 교회였을 것이다, 예배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정도의 흔적만 있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워진 교회, 건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함도 역시 바른 그러한 성경적 모습이 아님을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확인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주님, 그 성전 되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동일한 부르심을 입어 지체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꺼지지 않을 주님에 의해 완성된 그런 교회인 것을 믿음 안에서 늘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인해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할 뿐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된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비밀, 그 경륜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워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예수와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더라.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즉 소리 소문 없이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음성을 통해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도 도덕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의 정당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택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그러한 오해 가운데 자신들의 소망과 뜻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온갖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눈먼 소경과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즉 이적의 내용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받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러한 일들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죄값을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기독교적 매체들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으며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오후 예배 때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주님만 담당하실 수 있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그 고난의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때문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렇게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해도 그 고난의 주님이 이루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아닌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몰려든 군중을 피해 제자들과 배에 올랐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광풍이 불어 배가 곧 뒤집힐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잠들어 계신 예수를 깨우며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외쳐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중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불러 흔들어 깨워 일어나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고 곧 잔잔해진 그 이적의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주님을 깨워야 된다. 다급할 때 주님을 불러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 배가 곧 뒤집히게 될 그러한 상황들이 왜 펼쳐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셨는지, 이러한 사실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위경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깨우고자 하는, 즉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행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표현했는지, 이라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에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그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성경 읽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조차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는 마치 신천지나 정명석을 따르는 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지켜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고 그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의 미혹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의 모든 일들이 발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처럼 주님을 열심히 깨워야 될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바라봐 주세요. 열심히 불러 외쳐야 될 거예요. 내 목소리가 작아서 주님이 못 듣고 계신 것 같이 여겨진다면 더 소리를 높여 외쳐야 될 거예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아직 주님이 나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라면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내요.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내면서 주님의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고 그렇게 길들여져 와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곧 배가 뒤집혀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전혀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지나가죠.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 곧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평안하다. 아,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다면 아마 두려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주님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너무나도 지금 두려워 죽게 되어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외쳐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역시도 그런 상황들을 간혹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무엇이 그렇게 두렵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 그렇군요 주님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이 적음이 있을 수 있고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게 돼요. 또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적은 믿음. 그래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큰 믿음은 아닌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처럼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내가 반응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아주 적은 믿음, 아니 믿음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 큰 믿음 달라고, 믿음 세워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은 적은 믿음, 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경중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적고 많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크고 작을 수 있어요? 결코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문자층이 아닌 문자층 아래에 있는 그 말씀의 진의를 찾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층은 모든 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불신자도 이 성경을 읽으면 한글만 알면 아니 자국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해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믿음이 작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누구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신자들이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칭찬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떠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자신들의 뜻과 소망을 이루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예수만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러한 소문과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 예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광풍을 일으켜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도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자,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시고 이루어놓으신 그 약속, 그 약속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완성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 풍랑이는 바다도 예수는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피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중이에요. 마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믿음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동일한 믿음으로 외치는 것 같지만 그
왜곡된 믿음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외에는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죽을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예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형제가 오남매인데 셋째 남동생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그날의 묵상 구절이었어요. 죽어 묻혀 장사 지내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배로 덩인 채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그날 아침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확신에 찬 믿음을 외쳤어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결국 그 아우의 그 우울증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들 속에서 그가 할 수 없는, 즉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은 자를 살려내어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믿음은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다른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한 믿음, 주님의 응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목격된 아우의 모습은 아파트 7층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어진, 그래서 안치실에 놓여진 아우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저에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죠. 분명 주님은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닌데, 전능하신 분인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인데, 그리고 확실한 응답으로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대부분 신자들의 하나님 대하기, 성경 대하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 없음, 믿음의 적음, 이것을 나의 문제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게 있으면 죽지 않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날까요? 우리는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일뿐인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의 실체들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일들 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예외 없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여기는 자도 그것은 믿음의 결국이 아닌 거예요. 모든 종교는 믿음의 주체를 자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결정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처가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기독교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왜곡해 놓아요.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임을 오늘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웁니다. 죽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외침이 무엇이겠어요? 죽을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달라는 외침이 아닌 거예요. 이 육신의 목숨 연명시켜 달라는 외침인 거죠. 그런 무리들로 가득하였어요. 그들을 피해서 예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곳에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님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적음, 믿음의 많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를 자신으로 여기는 자들은 큰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발버둥을 치는 자들은 교회에서 그저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초신자들도 아니에요. 그래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교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겠다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 달라고요. 외쳐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 행위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온갖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질수록 이 같은 열심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피해 나오셨던 군중의 믿음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풍랑을 통해서 드러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그러한 근거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전히 대접받는 교회, 여전히 칭찬받는 교회, 여전히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매진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것이 주의 종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세우는 일이 목사의 본분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함께 그 일에 매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전도의 열매를 자랑한다라면 신천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공부의 열심을 이야기한다라면 그들을 따를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정작 정해진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인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즉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언제나 구하는 내용은 함께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함께 해달라는 간구는 평안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기도나 다른 분이 하는 기도 아니면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십시오. 이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러한 기도가 많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따로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에요.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죽겠다고 외쳐대지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네,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은 큰 믿음이고 제자들은 적은 믿음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내 믿음이 작구나. 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너에게 없구나.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 평안이 없을까요? 주님은 왜 그 평안이 있을까요? 주님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고 주님도 동일하게 그 위태로운 배 위에 계신데 왜 주님에게는 평안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평안의 자리에 있는지 제자들의 자리에 있는지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제자들의 자리에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좀 더 노력해서 큰 믿음을 세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은 그 삶이 전부요 복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 육신의 일이 전부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연속선상에 있을 뿐인 거예요. 배에 있는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누리는 그 평강을 그 믿는 자 안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머무르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결국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나의 믿음 없음을 외쳐대는 자리로 또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그리고 곧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있다라면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구원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한 걸음 또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있는 믿음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왔는지,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온갖 신앙적 열심을 행하며 그것으로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복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열심들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믿음 없음임을 또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누리신 그 평강,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를 또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내셨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